약 한 10여 년 전에 영국 BBC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맨체스터에서 저 아래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1등 상금이 자그만치 1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2천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뿐 아니라 수학자, 교통학자, 많은 사람들이 이 공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가 한 340km, 승용차로는 4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인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 간다, 승용차 타고 간다, 기차 타고 간다, 오토바이 타고 간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응모되었지만 어느 것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은 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고 그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1등 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자,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1등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등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상대적으로 가장 빨리 가는 것을 느끼고, 아무리 비행기 타도 별로 싫어하는 잘못된 관계 속에 같이 가면 그것이 오랜 동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이 경쟁에 살아남은 사람만 살 수가 있다. 경쟁에 대열해서 낙오자가 되면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경쟁 사회에 지금 익숙해져서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보다는 나 혼자 어떻게 하든지 1등 해가지고 상금 받아서 잘 먹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는 죽음의 스펙터클에서 한국 사회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극단적 개인주의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인의 일상을 사막화하고 생활 리듬을 초가속화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가슴 아픈 지적이긴 하지만 정말 타당한 지적이 아닙니까 지금?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체가 주는 무게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데, 또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피곤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경쟁 사회와는 전혀 다른,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었고, 2장에서 성령님을 오순절에 모아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불같이 발항받던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권능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수제 베드로는 복음 전할 때, 한 번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전개됩니다. 2장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대. 그러면 아마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무슨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44절의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세 번역에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개인주의, 이기주의자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순절에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이들 가운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더라. 뿐만 아닙니다.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재산은 동산을 말하고 그리고 소유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돈 좋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집 두 채 가졌으면 좋겠다. 두 채 가지고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느 사람도 그것에 소유에 만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니까 이제는 내 필요보다도 내가 능력껏 일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원자폭탄과 같은 엄청난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놀부 주제가 아세요? 찬양대는 알겠다. 그죠? 몰라요? 가르쳐드려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네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다 어떻게 하든지 네 거 다 내 거 만들려고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 것을 가지고도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를 함께 만들고 가족애로 끈끈한 가족 관계로 만들고 나가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인데 성령 받은 사람이 헷가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생각할 줄 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번 달 2월 8일에 카카오 창업자 김 의장이 5조 원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기부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고 가장 높은 비율이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김 의장이 어릴 때는 완전히 흙수저 집안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집안의 할머니에게 자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재산을 기부하게 되었느냐,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시가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 시의 제목이 무엇이 성공인가? What is success? 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시를 쓴 랄프 waldo 에머슨은 7대에 걸쳐서 개신교 목사의 집안에서 자랐고, 또 이분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이 뭐냐?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성공이 뭐냐?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카카오톡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는 것. 성공이 뭐냐?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오늘 우리는 성공을 자꾸 무슨 돈 많이 벌고 대단한 권력 가지면, 여러분, 그래서 권력 가지고 돈 벌어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옛날 얘기다 그렇게 치부하고 보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안에 모든 오늘의 기쁨, 오늘의 보람, 오늘의 건강, 오늘의 모든 축복이 여기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제 초대교회의 문을 열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요즘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예배가 끝나면 모든 것 끝하고 돌아가 버리는데, 초대교회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배보다 더 귀한 예배가 또 시작되는데 한번 볼까요?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는 동안에 마음을 같이 한다. 부부 사이도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데, 전혀 다른 지방에 살고 저런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한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는 거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아멘. 뿐 아니라 저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늘 힘쓰고 나가고, 성전에 모이기만 힘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 성전 예배와 셀 예배, 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결과가 뭘까요? 그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피로를 채워주고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4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우리 가정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요즘 어렵다,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 예수 믿으면 모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 갈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디로 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지하 묘소 거기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한편 주 251년 말에 치사율 50%가 넘는 엄청난 전염병이 돌게 됐습니다. 치사율 50%.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시체가 도시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때는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심하게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 전염병이 돌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지게 되니까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다 내버려두고 다 피신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시신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내버려지게 된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들은 동굴을 나와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가족들마저도 다 버리고 간 전염병 환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안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장례식이 일어나면 같이 마치 우리 어머님, 우리 동생 장례식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의 장례식을 지내주고, 그러다가 저들도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핍박했던 로마 사람들을 도리어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의 모든 장례를 다 지내주고 나갔을 때, 로마 시민들이, 이 교도들이 이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가족들도 자녀들 버리고 다 도망가는데 도리어 그들을 찾아가서 저들은 두려움 없이 그들을 감싸주고 먹여주고 장례 지내주고,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들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냐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AD 381년에 전염병이 끝날 즈음에 바로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요즘 전도하기 참 어렵고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늘 우리 이웃들에게 늘 참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럴 때 이 교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칭송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참 또 감동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야, 놀라운 기적이구나. 안 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게 되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 이웃이, 우리 형제가 중요하지 하고 그들을 감싸고 도와주는 이 놀라운 변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 집안일은 그렇게 안 할 텐데 교회 와서 섬기고 우리 교우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치 자기 어머님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분들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런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초대교회가 이런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오늘 42절 한 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 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원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말씀 공동체. 예, 오늘 말씀 잘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말씀 듣는 공동체.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성악가, 여기 계시지만 내가 아무리 성악가다 그래도 노래를 막 부르지 않습니다. 피아노 음에 맞추어서, 높이에 딱 맞추어서, 또 맞추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성공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축복받고 어디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말씀에 맞지 않으면 가지 않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늘 사도의 가르침을 늘 받고 주의 종의 가르침을, 설교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고 거기에 아멘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말씀의 놀라운 역사, 기적, 축복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나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교제 공동체. 자, 요즘 최근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감, 무기력감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단 12분 만에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12분 만에 기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TV 보기,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러겠죠. 잠자기, 게임하기,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전혀 의외의 답이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 걸어 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빌어주는 거래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우린 자꾸 나의 행복을 직접 추구하는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참다운 행복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에게 행복하기를 바라주고 축복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방법 그대로 아닙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연구를 주관했던 더글라스 젠타일 교수는 결론으로 다니며 남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은 불안감을 풀어주고 행복과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켜준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전략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들어도 행복한 삶이 가능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사기치고라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아야지. 그거는 잠깐 짧은 행복에 잠깐이고, 여러분 정말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뭐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러면 나의 행복도 높아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경 말씀,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이 귀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웃어주세요. 자기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남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거래요.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다 같이 기도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 번, 두 번이지. 잘해주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도 바뀌게 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정치하는 사람, 처음부터 나쁜 계획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좋은 계획 세우고 시작했지만 변질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도, 내가 낳은 자녀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사랑할 수가 있지.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이잖아요. 변하잖아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우리 올해도 또 3월 특별 새벽 집회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래 비전 축복 성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무슨 기적을 경험하라? 기억하시니 아직도? 열림의 기적을 경험하라. 열림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열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 그래서 이번 주제가 그 열쇠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쇠 가지고 열게 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 열쇠로 열면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열쇠로 문을 열면 기도의 문도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말씀, 사도행 2장 말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제가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실험을 해봤어요. 40년 전이지만 제가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옛날엔 기숙사 먹을 것이, 식권 살 돈이 없어서 저도 그랬고 다들 가난하니까 그 당시 기숙사 방이 2층 침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4명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그 4명 방에서 방장을 했다는 사실을, 방장을 했어요. 왜? 4학년이라서 방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방문들 불러놓고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야. 밥을 먹으면 같이 먹고 굶으면 같이 굶는 거야. 여기 식권통이 있으니까 돈 있으면 여유가 되면 사놓고, 배가 고프면 필요하면 그냥 먹는 거야. 이거 가져가서 먹는 거야. 지금도 얘기하지만 놀라운 것은 늘 가난하고 늘 배고팠는데 정말 1년 지나고 나니까 한 번도 배를 굶어본 적이 없이 다 밥을 먹고 도리어 은혜 충만한 그런 생활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셀 모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떠오르는 태양이 새로운 태양이 아니라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떠오른 그 태양이 지금도 같은 동일한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했던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런 사랑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우리도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랑, 정말 가족 안에도 이런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우리 세일 모임 안에도 정말 이제는 그동안에 늘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지만 이기적인 사람인데 어느새 나도 변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부부간에도 그전에 늘 지 먹는 것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아내 먹는 것을 생각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셀원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는지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하면 여러분의 그 언어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제 봄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죽었던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3월 집회에 성령의 샘바람, 봄바람이 불어 임하게 되면 우리 모든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가, 우리 모든 셀과 모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텐데, 우리 모두 믿음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우리도 나누어주고 섬기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윈윈, 모두가 행복해지는,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함께 예수 이름을 높이십시다.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모두 함께 목이 터져라 하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가정마다 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조금 더 빠르게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이르렀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두 손을 다 바짝 높이 드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함께 목이 터져라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 주여 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 이름 높이는 삶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경쟁 사회에 우리도 침몰되어 나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나보다 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큰 축복 큰 능력 받아서 섬기며 나누어주고 선교하는 가정 기업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